이제 세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은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9절 사이를 이제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자료 중에 154면까지 그랬으니까 그걸 보시면 나와 있어요. 154면에 사무엘하 5장 6절로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료하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의 그 살렘 지역이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 사람들이, 즉 여부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살던 사람들이 그 말이요.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이 말은 그만큼 쉬운 산성이라는 것은 견고한 산성이었기 때문에 이 쉬운 산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자부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자기네들이 설사 소경이 또는 절름발이가 쉬운 산성을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다윗 왕의 군대를 능히 다 물리칠 수가 있다. 그만큼 이 성은 견고하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개념도 시온이라는 의미는 견고한 성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만큼 견고했어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기독교계에는 견고한 것 같으죠?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으죠?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으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복하려고 마음먹으면 정복돼야 안 돼요? 네. 시온은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세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기독교계의 사람들은 멸망받을 조성인 쉬운 산성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모든 사람들 보고 이 기독교계가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이 기독교가 어떻게 무너지겠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너뜨리려고 마음먹으면 그 때가 되면 무너뜨릴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아무리 견고했는데도 무너뜨리려고 마음먹으니까 무너졌죠. 몇 번을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벌써 다 알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들의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원래는 그게 시온 산성,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을 때는 시온 산성이었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그 성을 빼앗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이름을 시온 산성을 다윗성이다라고 바꿨죠. 그날에 다윗이 이제 그 시온 산성을 빼앗은 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줄쳐놓습니다. 이게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했으므로 여기 이제 시온 산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부하면서 시온 산성의 승루에 서서 다윗의 군대를 이처럼 비아냥거리던 사람들이 사실은 뭐 멀쩡한 군사들이고 다 큰 자들이지요. 그런데 자기네들 스스로를 다리 저는 자들과 맹인이라도 너희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리니까 다윗은 그 성에 들어가면 다리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치라 이랬다는 거예요. 웃기죠? 기독교계의 유명한 큰 목사들, 장군들, 부자들,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볼 때는 맹인들이죠. 그 시온 산성 안에 기독교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은 다 소경에게 인도를 받는 소경들이죠. 그리고 그 자칭 큰 자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전원자들이죠. 전원자들이요. 그리고 개처럼 옆으로 걸어, 옆으로. 쩔뚝 해가면서. 예,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름대로는 자칭 큰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이런 자들이다 이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을 다윗이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자부했지만 다윗은 이겼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되기 전에 그 시온산성이 약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견고한 여리고 성도 약점이 하나가 있었죠. 밥이 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면은 걔들이 몰래 출입하는 통로가 있을 거예요. 거기로 쳐들어가면 내가 그거 가르쳐 주셨었죠. 시온산성도 아무리 견고한 것 같지만 약점이 있어, 약점이. 그게 뭐냐? 이 시온산성은 물이 자체적으로 수급이 완전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성 밖에서 물을 수로를 통해서 끌어들여서 먹고 살아야 됐단 말이야. 그게 약점이야, 이게. 그래서 다윗이 분명히 저 성으로도 들어가는 통로는 분명히 있을 거다 하고 가만히 보니까는 물을 끌어다 먹고 있더라 이거예요. 다윗은 지혜롭죠. 한 수가 더 높죠. 그러니까 밖에서, 성 밖에서 물을 끌어다 먹는 수로가 있기 때문에 끌어다 먹는 물의 원천 그 수로를 딱 막아버리고 물 안 흘러가게 만들고서 북한 놈들이 땅굴 파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처럼 이미 파있는 땅굴이니까 그거 물만 딱 막으면 되지요. 네. 그래서 이제 수공작전을 하는 거예요. 물 끌어 들어가는 수로를 물문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끊어지면 거기에 군인들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죠. 물 흘러 들어가듯이 다윗의 군대가 많은 물이 밀려 들어가듯이 모두와 같이 성으로 밀려 들어가 버렸다 이거 이 성으로. 그러니까 소경도 너희를 막을 수 있고 전름발이라도 너희 막을 수 있다 했는데 막기는커녕 다윗의 군대가 그야말로 노도와 같이 수로를 타고서 성 안으로 진입을 해가지고 싹 도둑내버렸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계에도 하나님은 아무리 견고한 것 같지만 약점이 분명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릴 때 고기를 통해서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러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겠죠. 수로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게 물 안 마시면 죽는 거야. 사람이라는 것은 영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는 건데 영의 세계는 영의 흐름이 있죠. 그런데 맑은 물이 흘러 들어가야 그들도 먹고 사는데 물의 원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물 안 내보내줘 버리면은 물 못 마시게 되죠. 하나님이 물을 계속 내보내 줄 때는 잘 먹고 잘 살고 거기 물이 꽉 차서 흘러 들어오니까 설마하니 다윗 군대가 여기를 발견하고서 여기 물을 내보내지 않게 해가지고서 흘러오지 못하게 해가지고 여기로 침입하리라는 꿈에도 생각을 않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 사람들 다 목말라 죽게 만들어야지 하고 이제 물을 안 내보내주니까는 물줄기가 딱 끊어져 버리니까 다윗 왕이 군대가 들어갔다 이제 그 말인데 문자적으로는 이제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시지 않으면 물줄기가 끊어지면 그게 약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증인들이 그 약점을 파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너희가 지금 마시는 물은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해가지고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는 그 물이 아니고 뱀이 토해내는 물 너희 먹고 마시는 거 아니냐. 이것을 갖다가 큰 소리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일러주면 멸망당하죠. 그 말이에요. 충분히 설명이 됐나 모르겠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는 물싸움 하는 거예요. 물싸움.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뱀이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는데 중간에다가 큰 구렁을 딱 하나님이 만들어 놔버리면은 뱀이 통하는 물은 구렁 속으로 다 이렇게 떨어져 들어가고 거기에 저 식구만 다 휩쓸려 떠내려가고 그 건너편에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뱀이 토해낸 그 물에 하나도 해를 받지 않고 딱 입을 벌려서 그 여자를 도와줘가지고 오히려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당해. 하나님은 다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영싸움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의 싸움이잖아요. 문제는 증인들이 이것을 알고 쳐들어가야죠. 그들의 약점을 알고. 그래서 괜히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불로불로에 쌓고 뭐 성령이 임했다고 했으면 성령이 임하면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당신들 뱀 집어봤어? 저 태국에서 살모사 수입해온 거 한번 집어봐. 당신 사나 안 사나? 한번 물어보세요. 그들은 전부 거짓부렁이죠. 그런 것을 다 증거를 하고 큰 소리로 한꺼번에 외치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성을 점령하는 얘기는 외쳐서 무너뜨리는 것이 가서 뭐 싸우고 말고 쌀 것도 없어. 소리만 지르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점령을 한 다음에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이제 여부스 족속의 시온 산성을 빼앗아가지고 그 산성에 살면서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쌌다. 그러니까 수로가 어느 쪽으로 났다는 거예요? 시온 산성의 밀로라고 하는 성문 쪽으로 수로가 뚫려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거기로 공격을 했으니까 여기를 방비를 제일 잘 해놓으면은 아무도 못 들어와 이제.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음료의 교훈이 침입을 넘거나 침입할 수 없는 거예요. 뱀이 거기 절대 기어들을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밀로에서부터 성을 뺏은 다음에 안에서 공사를 별도로 또 해놨어. 그래서 계시록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성벽은 144규빗이다. 그래서 안쪽으로 성을 더 두껍게 쌓는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 참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문제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서 이게 참 뭐 그냥 읽다 보면 꺼벅꺼벅거리고 이건 종이지 뭐 이게 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다 원수들이 점령한 성이지만 그 성문을 이삭과 리브가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원수의 성문을 얻게 만드는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야. 문제는 그 때가 이르러야 되는 것이죠. 리브가를 시집을 보내면서 네 자손으로 하여금 원수의 성문을 얻을지로다 해서 시집을 보냈죠. 그럼 리브가가 낳은 아들이 야곱이었죠. 그 야곱이 원수의 성문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 야곱은 성령을 대표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은 원수의 미혹의 영들이 성문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능히 악의 영을 주의 성령은 능히 제압하고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이렇게 이제 해석했다 그러면은 또 이제 그가 이제 꿈에 대해서 헌술이라고 이제 꿈에 대해서 헌술인지 아닌지는 그야말로 보야 알아. 그야말로 이것은. 이건 완전히 계시에 속한 문제니까 영적 전쟁은 다 이렇게 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성령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간의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결론적으로는 그것을 물이 흘러가는 통로로 상징을 해놓은 거예요. 자, 사람의 심령과 마음에 주의 성령이 흘러 들어와야 사람이 영혼이 갈급함을 해결하고 살 수 있죠. 그런데 성령의 통로는 막아버리고 미혹의 영만 흘러가게 만들면 모두가 다 휩쓸려 떠내려가서 다 멸망받죠. 이것이 하나님의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방법이야. 하나님은 다 방법이 다 있어. 자, 여호수아로부터 시작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다윗 때 여부스 족속의 견고한 성인 시온산성을 점령함으로 드디어 길고 긴 약속의 땅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고,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남자와 여자를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죠. 창세기 1장에서는 그렇게 하자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한 것이고, 다윗 때 역사상에 실현이 됐다 이거예요. 이렇게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다윗이 이제 다스리는 거죠, 그 땅을. 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 1장 말씀이 실현이 됐어요. 역사상에 1차적으로. 이것은 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을 때 주의 성령께서 교회를 다스려야 하는데, 악한 자 마귀가 교회 위에 자기의 부자를 세우고 마귀가 다스림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촛대를 하늘의 장자교회로, 하늘의 시온산으로 옮겨버렸어요. 거기에 주님을 따라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자들을,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을 통해서 내서의 산을 심판하러 내려오는 날이 와요. 네. 이것이 성경 예언이에요. 자, 그때는, 지금 고려 시대에는 아직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되지 않았죠. 오히려 대적하고 있죠. 내가 이렇게 진리 증거를 하면은 이제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에서 반역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눈물 흘려가면서 기드론 시내 건너서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 저기 멀고 먼 데까지 쫓아와가면서 흙먼지를 날리고 돌 던져가면서 날리는 자들이 있었죠. 그게 누구였어요? 시므이예요, 시므이. 지금도 모든 상황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회방하고 대적하고 흙먼지를 날려가면서 하는, 지금까지 쫓아와가면서 난리치는 자들이 있죠. 그래도 그냥 나는 그냥 놔둬라 이거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으면 실컷 하다가 마음에 그냥 놔둬라, 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알겠고. 이상한 소리일지 모르지만 시므이가 있어야 다윗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시므이가 없으면 다윗도 또 기고만장해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난 그 시므이 얘기만 읽을 때만 보면 너무 실감이 나는 걸 느끼는. 네. 다윗은 시온산성을 다윗성이라고 명명하였다고 후에 예루살렘 성으로 개명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은 시온의 새 이름이 되었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드디어 통치하는 예루살렘 왕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죠. 이제 살렘 왕 솔로몬의 전도서 잠언서 보면 살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나 솔로몬의 지혜의 말이다 이렇게 돼 있죠. 살렘 왕의 말이. 그래서 이제 드디어 창세기 14장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다윗 왕국으로 실현된다 이거야. 그 전에는 소돔성이 멸망받기 전에는 소돔 왕이 그 살렘 지역을 다스리는 거예요, 지멋대로. 그러나 소돔 왕국은 심판해버리고 살렘 왕을 세우는 때가 반드시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예언이에요. 자, 바울 사도는 이런 모든 성경 전권에 대한 계시가 필요한 거죠. 이런 말씀을 깨달으려면 바울 사도는 계시를 받아서 말하기를,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대비하면서, 이것은 두 언약에 대한 비유로서 지금 있는 지상세계의 예루살렘은 육신의 자녀들의 어머니인 하갈로 상징이 되고, 그것은 옛 언약 안에 있는 옛 언약은 폐지해야 되는 것이죠. 옛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랬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 이제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장자들의 총회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지금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이 이런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 이르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런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해서 이런 계시를 가르쳐 줘가지고 함께 여기에 올라가야만 된다.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즉 여부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시온산성을 우리가 함께 큰 소리로 외쳐서 뺏어야 된다. 그 성을 무너뜨리고 이것을 증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팔불모로 성이 무너진다 그러면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데 뭐 싸워서 무너뜨린 게 아니죠. 뱅뱅 돌더니 이제 외쳐라 하니까는 막 일곱 나팔 잡은 자들 일곱 나팔을 한꺼번에 불고 따르던 백성들은 와 한꺼번에 소리 지르니까 성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 전쟁이에요.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소돔 왕국은 반드시 심판받게 돼 있어요. 이것을 꼭 깨달으셔야 돼. 그래야 살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드디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를 세우는 데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부처님 가운데 토막대고 될 수도 없지만 부처님 가운데 토막대고 무슨 도 닦아가지고 막 신령한 사람 되고 이런 걸 목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뭔가를 잘 알아야 돼. 나는 부처님 가운데 토막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 가운데 토막된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런데 본인이 의인이 되겠다고 이러고 나서면 이건 참 헐말 없는 사람들이죠. 네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데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경륜을 집행하시면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이 도를 닦아서 사랑이 많은 사람 겸손한 사람 돼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서 의의 그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요. 구원이 뭔가를 알아야 돼. 구원이 뭔가를. 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뭐를 해. 하나님이 복음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 보고 너는 말씀을 영감으로 깨달아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니까 믿음을 따라 사니까 너는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 때문에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인간이 도를 닦아서 무슨 놈 의인이 돼. 인간이 도를 닦아서 인간이 선하면 얼마나 선할 건데. 그래도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베풀고 얼마나 내가 겸손한 사람으로 점잔 들고 이러면서 살다가 보부서도 살 사람이라 소리 많이 듣고 이러면서 왔는데 나를 저쪽으로 해가면서 맨좀 닦아라시면서 너는 저쪽으로 가 이러면은 억울하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왜? 복음은 믿지 않고 인간의 선한 생각을 가지고 엉뚱한 짓을 했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추구하는 거예요. 에? 믿을래야 뭐 성경 말씀 읽으면 깨달아야 믿지 이놈이고 도대체 수으로 올라가고 소경과 쫄른 바리들 다 외라고 그래서 하면 이게 뭔 놈의 소린지 아니 예수님이 할 일 없어서 소경하고 전쟁을 하고 그랬어? 유대교 지도자들이 다 쫄른 바들이고 소경들이죠. 다 그게 저는 것들이고 늙은 것들이고 다 부정한 짐승들 했었어 그게 다. 그런데 저희가 선한 사람이고 이로운 사람이라고 어림 쪽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래. 인간이 선하면 얼마나 선하고 이러면 얼마나 의로울 건데 인간이. 그렇다고 또 이것만 내가 또 강조해 놓으면 백일우집 아줌마하고 날마다 싸우고 살아라 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지내세요. 잘 지내세요. 좋게 지내셔야지. 왜 싸우고 살아. 잘 지내셔야죠. 그런데 그건 인간 나라의 규례로 와서 그런 거고 구원의 도는 아니죠. 백일우집 아줌마하고 날마다 김치 사다가 반 포기씩 나눠 먹고 그 사람 김치 안 담아도 살게 해줘도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요. 그렇죠?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이런 것을 정확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는 사람은 힘의가 힘의 의를 가지고서 먼지를 날려가면서 저 다윗처럼 쳐주기를 말이에요. 그냥 망해가면서 돌 던지고 그러는데 그냥 놔두라고 그런 거야. 그냥 놔둬라. 하나님이 그 사람 보고 그렇게 허락했는가 보다. 그냥 놔둬라. 참 재밌어. 성경 읽다 보면 아주. 그래서 계시록 이제 오늘 우리가 14장에서는 신랑이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시고 신부들 처녀교회는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이라고 확정하였고 오는 세상에서 주님의 것으로 다시 얻으실 인마전, 그것은 성령으로 이를 맞이하죠. 성령으로 이를 맞으려면 성령이 내 속으로 흘러 들어와야 되잖아요. 수로라는 것이 알고 보면 나의 영혼과 하나님의 생수의 원천이신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수로를 통해서 내 심령과 마음으로 이게 흘러 들어와야 내가 씻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지 인간이 스스로 선해지고 뭐 목욕을 하고 한다해가지고 때 벗겨봐봤자 이틀만 지나면 요새는 더워가지고 이틀 가지도 못해. 그냥 하루만 지나면 또 밀려. 이놈의 또 밀려. 그냥 계속.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허물로 덮여있기 때문에 계속 허물을 벗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뱀 계속 허물 벗죠. 죽는 날까지. 우리는 뱀화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허물을 벗어. 허물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의 어떤 흠결, 약점들 이런 거 보고 그 사람 허물이 참 많은 사람이요. 그러죠? 그래 이제 제일 허물이 많은 사람 나예요. 하여튼 나는 허물을 얼마 하여튼 하루만 지나서 들어가서 뜨뜻한 물만 이렇게 조금만 하면 이렇게 슬쩍 부지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게 못 나와. 빨리 나 그냥. 왜 그렇게 허물이 많은지 모르겠어. 깨달으라고 아마 그렇게 지어주셨는가 봐, 내 육체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과 사람의 거처는 여호와의 성산으로 암시되었는데 성경에서 성산은 교회에 대한 상징이며 음녀의 일곱 머리들이 일곱 산이라고 암시한 것도 역시 온 지구상의 일곱 교회들은 반드시 다 타락한다. 일곱 교회는 다 타락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성하게 나는 게 아니에요. 왜? 마귀의 미혹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미혹의 영이라는 것이 워낙에 센 불로 흘러가기 때문에 휘둘려 또 내려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온 지구상의 일곱 교회들의 타락상을 상징할 때 음녀가 앉은 일곱 머리라고 그랬고, 일곱 왕족들이고, 일곱 산이다 그랬고, 짐승의 머리다. 이게. 상징이다. 이제 짐승을 타고 앉는 것은 아까 에스겔 23장 읽어보면 자세히 안다 그랬어요. 걔들은 아주 그냥 대인들이여 다 큰 자들이여. 그러니까 이제 막 걔들하고 막 서로가 좋다고 사랑한다고 난리 먹어지고 걔들이 뭔가 이렇게 뭐 음수를 내뿜어 주면은 할렐루야 아멘이고 나자 빠지고 난리를 내는데 이것이 하나님 볼 때는 너무너무 가증하고 더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들마다 모여가지고 그 짓을 하는 것이.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늘의 시온산에 오른 자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두르고 있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처녀교회이기 때문에 처녀딸 시온 이렇게 구약성경이 예언을 해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산의 제단터는 훗날 다윗이 아라우나에게서 값주고 사서 제단터를 삼은 성전의 터가 되었는데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인 출애굽기 15장 13절 또는 17절에서는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로다 그랬는데 주의 기업의 산이 어린 양에 서 계신 시온산이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디로 인도한 거예요? 알고 보면 하늘의 시온산으로 인도한 거예요. 장자교회로 인도한 거예요. 이것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계시의 문제다. 지상세계에서 빌라델피아 교회 해야 된다고. 빌라델피아는 라오디게아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돼 있어요.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이미 하늘의 장자교회로 하늘로 옮기셨어요. 지상교회를 세우려고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땅에서 많은 사람 모아서 뭐 막 으쌰으쌰하고 막 큰 집 지어놓고 막 헌금 많이 걷어가지고 선교 사업한다고 뭐 떠들고 다 쓸데없는 짓이다 이거예요. 그게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고 그래요. 뭐 거기는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우리 지체들 보고
집이라도 있는 분들은 어떻게 저 은행에다 좀 담보 좀 잡혀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뭐 여기 좀 손님은 꾸역꾸역 모여들고 어떻게 하겠냐고 좀 더 땅이라도 사서 좀 문막이라도 우선 짓고 시작하자고 이러거든 다 떠나버리세요. 떠나셔야 되지. 그때는 이 나영재님이 현임 됐구만 이거 금방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나영재님이 갑자기 하체가 커졌나 예전에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야, 주의 백성이 심어진 산은 주님의 처소요 주님의 손으로 세운 성소라고 노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4장 이후 15장에 가면 불붙은 유리바다 위에 선 이기는 자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거기서 부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온산의 선자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이죠. 그 노래가 새 노래고 그 노래는 무엇 하는 자들이라고요? 검은고 타는 노래예요. 그게 검은고. 근데 성경이 너무 일관되게 그냥 아주 흘러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우리 지금 검은고 타는 거 연습시키느라고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나같이 그렇게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사악하고 교활하고 간교하고 세상의 모든 사악한 것들을 내가 다 가지고 있었는데도 바로 나를 말한 것인데도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느냐고 당신의 기업의 산에 나를 심어 놓으셨느냐고 그 노래가 시온산의 선자들이 찬양이잖아요. 그게 불붙은 유리바다 위에 선자들이 찬양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이제 15장으로 그게 넘어간 거예요. 그게. 자, 주님의 백성들을 심어놓은 성산인 시온산의 예루살렘은 주님께서 입만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정죄하시고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된다고 예언하셨는데 아까 이제 이사야 19장 잠깐 내가 소개하다 말았는데 애굽과 함께 그 다섯 성이 멸망해버린다 이거예요. 그 다섯 성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애굽이지만 그런데 애굽을 심판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섯 성읍도 심판해버리니까 멸망의 성 다섯은 망하였고 거기서 그게 인용한 거다. 멸망성이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세속화됐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그 산이지만 바다에 던져버리면 바닷물 속에 함께 가라앉아서 그냥 멸망받아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개념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실 때 귀신 붙은 돼지떼들이 산에서 먹었다고 그랬지다. 그런데 그 돼지떼들 속에 악귀들 들어가도록 허락하시니까 돼지떼들이 악귀들 속에 가득 담고서는 돼지떼들이 바닷속으로 다 산피칼로 내리달아가지고 바닷속에 다 빠지더니 몰싸여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큰성 바벨론이 이렇게 심판받는 얘기죠.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바다는 유황계천 꺼지지 않는 불이 붙은 바다다 이래요. 그래서 불 붙은 유리 바다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서 15장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계는 반드시 불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다 있어. 이사야 이제 62장 1절부터 12절 각자 자기 성경을 가지고 찾습니다. 자, 1절부터 있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이것은 인간의 의가 아니죠. 율법의 의가가 아니죠. 시온의 의죠. 이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실현돼야죠.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하면은 무슨 허공의 창공에가 무슨 의가 거하겠어요? 요즘에 소나기 많이 와가지고 땅에 티끌들 다 떠내려가고 이제 냇가를 통해서 강 통해서 바다로 지금 다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데 땅바닥에가 깨끗해졌어요. 그렇다고 여기 의가 거해요? 땅바닥에? 그게 아니죠.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말을 그렇게 하나님같이 말 많은 분 없어 하여간.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쉬지 않고 계속 이렇게 뭐 말씀 증거를 하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들이 보냄을 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뱀이 입을 놔두질 않고 뱀을 나불대고 앉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따르고 있으면 무슨 일이 되겠어요. 하나님도 쉬지 말고 자꾸 뭔가 말씀 하셔야지.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곧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시온은 예루살렘이라고 바꿔지고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으로 바꿔지는 거죠. 새 이름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이것이 영광의 면류관이다 그러는데 네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해를 입은 여자의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이 있었었죠.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걸 보니까 한 번은 버림을 받은 사실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 말이 나왔겠죠. 다시는 네 땅을, 예루살렘의 땅,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건 이제 붉은 땅이다 라는 말인데, 아까 내가 그 붉은 땅, 에서에게 줘버린 그 기업은 붉은 땅이었잖아요.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라는 말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네 땅을 뾰울라라는 말은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 성의 땅이 저주받은 땅이 되었다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면 그 땅이 예루살렘의 아들들과 결혼을 한다, 지금 이 말을 했어요. 참 사람이 예루살렘이 낳은 아들이라는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사내아이죠. 하늘의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은 자들이에요. 용에게 상징받아져 가지고.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 성의 터전이 되는 그 땅과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결혼할 남자들이 다 되시라는 것을 난 지금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 시온산에서 14만 4천 여자만 돼도 신부만 돼도 나는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이러시지 말고 그 신부를 취하는 아들들이 다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누구와 동역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네 땅이라는 건 시온 성을 세운 그 땅인데 상징이죠 이게. 자, 버림이 되었다가 회복된 새 이름을 가진 새 예루살렘의 땅은 신부, 아내로 불러집니다. 그 다음에 2번 헵시바라는 말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이고, 3번 비올라라는 말은 결혼한 바 된 여자다 그런 뜻이에요. 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시온의 아들들이 나오고 시온 딸들 얘기도 나오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 자신과 네 자손들을 위해서 울어라.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하셨죠. 네? 우리는 딸들이 되시지 말고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되라. 나는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 다 장가 드셔야 되는 게, 괜히 시집만 가도 좋다고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장가 드셔야 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처녀는 예루살렘의 땅이지요. 시온성의 땅이 처녀예요. 그것은 14만 4천이 정결한 처녀교회를 상징한다라는 이미 지난 시간에 했어요.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예루살렘이 낳은 아들들이 시온성의 땅을 신부를 취하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어린 양이 장가를 든다라는 말은 실제로는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을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안자매님이 기왕이면 10꼬우를 취하시길 바래요.
예? 우리 윤자님 기왕이면 아이 5골만 있어도 말이야. 그러시지 말고 10골 취하셔야 돼. 다 10골, 10골 10축을 다 받으셔야 돼. 또 이 얘기를 해놓던 지난번 반대하는 말 하느라고 무슨 놈의 주님이 나라가 공평한 나라인데 10골 5골 이렇게 차등을 주겠느냐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다는데 왜 아니라고 바꿔보기는 건 뭐야 도대체. 나는 그런 소리를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라는 게 왜 이렇게 왜 말씀을 안 믿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다가 믿음이 안 오는구나. 억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믿음이라는 건 난 그걸 깨달았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 바깥 어둠에 쫓겨난다 했어. 장사를 시켜놨더니 한 달란트 자기 분량대로 한 달란트만 남기면 그게 상이잖아. 그런데 땅에다가 묻어놓고 나서는 미천명이 준 대로 도로 갖고 왔다고. 그러니까는 자기 구원받은 거 그거 갖다 내놨는데 내가 너를 구원받을 때는 너가 가서 장사하라고 소리 지르라고.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외치라고 하시는데 너는 그냥 땅속에다 묻어놓고 그냥 나 한 사람만 구원받은 것도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었어. 그러고서는 넌 그냥 쫓겨나면 안 되겠어. 손발 저기 중들아 와서 저 수종을 싹싹 다 묶어가지고 옆에 쫓아낼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치를 아셔야 돼. 그릇 빌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장사미처럼 주었으면 이득을 남겨야 될 거야. 장사를 해서. 그런데 장사시켜보면 맨 미치는 장사만 하고 있고. 그리고 그냥 장사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면 무슨 방법으로 장사를 하겠어. 자, 예루살렘의 아들들 곧 사로잡힌 자들인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던 왕족들, 제사장족들, 선지자족들이 돌아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얼마를 데리고 돌아와서 땅에 남겨졌던 자들과 결혼을 하는 것으로 땅에 남은 자들은 그 땅에 사로잡혀가지 않고 남은 자들은 시온의 땅이잖아. 그게 시온 성문을 통해서 다스리니까 그 땅을. 야, 남은 자들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신부로 취하는 돌아온 왕족들이 다 되라. 나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돌아온 사람들은 3차에 걸쳐 돌아왔는데 에스라는 학사였어요. 먼저는 학자의 입을 가진 학사를 맨 먼저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가 가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예시 말씀을 열어서. 그 다음에는 느헤미야 총독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3차에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그 선지자무리, 제사장무리, 왕족무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 하면은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동역을 해야 나라가 세워지죠. 이렇게 해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나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으니까 하늘의 장자교회를 세우려면은 누구와 어떻게 동역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 내가 계속 강조를 했으니까 뭔 말을 했는지는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계시를 본다는 거는. 아무 이상과 계시도 없이 그냥 맹탕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은 뭐야 그게 도대체 뭐자는 거야. 응? 그래서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그 땅에 농사하여 얻은 곡식과 포도주는 국권을 회복한 종들과 동역한 성도들에게 소득인 그리스도 자신이 남은 자들과 돌아온 무리들의 생명양식과 기쁨을 주는 주의 성령을 상징한 것인데 이 예언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잠잠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하신다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예루살렘 성의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 말이죠. 파수꾼은 시시각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군대를 안 갔다 온 자매님들한테 이용이 좀 그러네. 보초를 이제 초병이 부대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보초를 나갔어요. 그러면은
무슨 상황이 있으면 상황실에다가 계속 그 무선 전화가 거기 있으니까 전화로 지금 저기서 무슨 불빛이 보였습니다. 뭐예요? 그냥 이걸 계속 보고를 해야죠. 그래 상황실에서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해가지고 이 비상을 걸고 이래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초정이로 또 꾸벅꾸벅 자기 시간 동안에 졸고 앉았다가 들으면은 적군이 와서 우리 부대 다 점령해버려서 모르는 거 아니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초정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야, 열처녀 이야기가 나올 때도 보면 파수꾼들이 신랑이로 다 맞으러 나오라 하고서 그들은 잠을 안 자는 사람들이죠. 파수대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파수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 말이죠.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야,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도 말씀을 안 듣는다 이 말이죠. 맞아요? 너희는 쉬지 말며 파수꾼들이 쉬지 않으면 하나님도 계속 쉬지 않고 말씀을 줄 것이고 파수꾼이 입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도 말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이라는 건 땅의 동사요 얻은 곡식이라는 건 내가 전도하여 얻은 영혼을 말하는 것이죠.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얻어서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것도 내가 수고하여 얻은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또 우리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파수꾼이 되셔야 되겠고 추수꾼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외치면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이제 쉬지 않고 외치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왜 성문으로 들어오는 길을 닦고 오라고 그러느냐? 걸려 넘어지는 거침돌들을 많이 원수가 지뢰를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지뢰를 다 제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뭐냐? 조직시나 교리들 이게 다 거침돌들이에요. 이것을 싹 제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수축하라 돌을 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기로 와라 라고 표본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자신있게 이것을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일단 여기까지 오늘 하고 마칩니다.